자, 오늘은 유다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한 1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유다서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야고보서하고도 매우 비슷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하고도. 자, 유다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죠. 친동생. 목회하는 곳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은, 야,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하고 경건한 삶은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냥 세상 같은 거지고 그냥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좀 우리 인간인데 좀 그런 세상적인 것도 좀 즐기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막 이렇게 이제 싹 거짓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다 부정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꼬리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자들이라고 이제 책망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행위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전적으로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가 강력하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라 그러면서, 오늘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신학 안에 자꾸 이제 지옥을 없애버려요. 신학자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지옥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일단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대. 보편 구원론이라 합니다. 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나쁜 놈이든지 좋은 놈이든지, 하여튼 뭐 좋은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겠죠. 다 구원하신다는 거야.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겠습니까? 그런데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옥에다가 영원히 고통받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저 죄를 졌다고 해서 저 지옥에 영원히 그냥 평생 동안 고통받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보편구원론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제 현대 신학에 이제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럽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좀 이따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경건하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 구약의 6부류의 사람들의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 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6가지 메타포로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5가지 행태, 저는 이제 4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4가지 행태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6부류의 악당들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다가. 또 6가지 메타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또 5가지, 저는 이제 4가지로 설교를 하려는데 5가지의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또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총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가지수로 따지면 17가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짧은 유다서 하나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하나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아닌 그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책을,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에녹 1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정죄, 심판하시는 거죠. 정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말을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게 얘기했다 그래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서라는 거는 우리 성경에는 없잖아요. 이제 가경이라고 있어요. 가경의 가짜 할 때 가짜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슈도라 그래요. PSEU 슈도피그라파라 그러는데, 이 슈는 가짜란 말이에요. false, 그 접두어가. 그래서 에녹이 쓰지 않았지만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 책을 썼겠어요? 이 대부분의 책들이 BC 한 2, 3세기에 쓰여진 책들인데, 물론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의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달아가지고 책 제목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그러니까 에녹서지만 에녹이 쓴 게 아니죠. 자기가 써놓고. 그래서 그 가짜라 그래서 그 이름이 가경이에요. 가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방에 가면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두 권 있는데 깨알 같은 이제 영어 번역 본들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가경, 외경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에녹 1서를 인용한 거예요. 에녹 1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유다가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가경을 인용했는데, 에녹서를 인용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놀랐어요. 이렇게 평신도인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유심히 읽고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의 수준이 높아요 벌써. 그래서 야, 이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이 가경을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인용을 했어요.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을 한번 보겠어요. 이 에녹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육체를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죄악들과 악한 자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범한 것들로 인해 책망하실 것이다. 뭐 대등소이한데요. 이거 하나 좀 완전히 바꿔놓은 게, 여기 에녹서에는 1000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1000만 명. 근데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살짝 바꿔놨지만은 내용 대등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그 사람 질문에 제가 이제 답변을 해주자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유다가 이제 유다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 유다야, 볼펜을 들어라. 볼펜을 들어가지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이제 유다서 이제 받아 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딕테이션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 영감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다 모으고, 또 그가 독특하게 사용하는 어법이라든가 문체라든가 잘 사용하는 어휘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자원들을 다 사용하고 활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활용하게 하셨지만은, 그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영감 받아서 쓰여졌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하나님의 책인데 인간 저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각 저자들의 특색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또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얘기를 씁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 성경에 없죠?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또 야살의 책이 일렀을 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게 있죠. 야살의 책이 일렀을 때, 그것도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책이 없어져서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성경이 아닌 곳에서 인용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와 또 같을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녹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서도 그래서 약간 수정해 가지고 에녹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유다가 에녹서를, 에녹 일서를, 일서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에녹 일서가 이 당시 유다가 목회하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이고 그들이 손에 들고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너무나 친숙한 책이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이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서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서에 기록된 것 중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인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야살의 책도 그렇고 여호와의 전쟁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아시겠죠? 예. 수요일이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유다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매일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교리예요. 교리. 우리 기독교에 이 세상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죠. 예? 그것도 저 베들레헴 저 마구간에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그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교회를 통하여 전하게 했죠.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가서 전했고, 그 다음 70명이 또 제자들이 또 그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수천 명씩 막 전도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제사장 무리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세주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인간들이 몰라.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 사명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에녹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는데, 다시 오실 때는 이 우주 전체에서, 이 지구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다 모든 피조물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셔요. 그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중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에요.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 땅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 재림 예수가 되면은 이 세상에 다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진짜 개미 한 마리도 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의 주의 모습으로 오셔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에녹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자, 이때 오셔서 뭘 한다 그랬어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말해요. 뭇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뭇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심판이 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다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무죄 판결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보자가 큰 색이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한평생 동안 살아봤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요. 삶에 대해서.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우린 다 죄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그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칭의론이라 그러죠. 그 칭의가 완성되는 때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이제 여기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경건하지 않게 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15절 시작.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잘 끊어있기를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 이렇게 된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완악한 말들이 심판을 받는다.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끊어읽기 잘하면은 딱 두 가지가 들어오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동, 삶, 그 다음에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입에서 나온 모든 완악한 말들, 이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동안 살면서 행해왔던 모든 우리의 행위와 삶과 우리가 입으로 바깥으로 나간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지나갔지, 1년 전 일이 없어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말로 죄진 게 얼마나 많고, 삶으로 죄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구원받죠,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뭐라 그랬어요? 합해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로 합해져서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우리 모두도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쭉 넣어 죽었다 그랬죠.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었어.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다시 하나가 되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게 살면 안 된다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생들이 삶과 자꾸 믿음, 은혜와 믿음을, 은혜와 행위를 구분해가지고 이 행위는 그거라고 아무 상관이 없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유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행위와 말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죽어서 그냥 한 줌의 죄로 없어져서 끝나는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이 몸을 화장해가지고 다 어디 뿌리든 강에다 뿌렸든 어디다 보관해 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어디서 그 재료가 나올까요? 바로 이 몸이에요. 태워진 이 몸, 땅에다 묻으면 썩어서 그 토양으로 돌아간 그 몸으로 하나님이 새 몸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윤리적인 공고를 합니다, 부활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부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경건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유다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자꾸 이 은혜와 믿음, 이것과 행위를 나누어 놓으면 안 돼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참된 행위, 행동과 말,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오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5가지 특징에 대해. 저는 4가지로 설교를 할 거예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예를 들었을 때는 여섯 부류의 사람들의 예를 들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 또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 귀신의 무리들, 또 음행에 찌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 살인자 가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발람, 타락한 선지자 발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일당들, 이 자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예? 이 6가지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의 메타포를 들어서 이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을 또 드러냈어요. 암초 같은 자들이었죠. 암초 부대 끼면 다 부서지듯이 암초 같은 자들이고,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고, 목자들이고, 물 없는 구름, 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물 없는 구름 같은 자들이고, 뿌리 뽑혀서 죽고 또 죽은 가을나무 같은 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비틀어 죽은 자들. 5번째는 바다의 거친 물결같이 막 그 거품과 쓰레기를 뿜어내는 그런 자들. 6번째는 유리하는 별과 같은 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유리하는 별은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라고 6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것인가를 지금 12가지로 얘기를 했으면 12가지. 근데 오늘 또 5가지를 또 얘기해요. 이들의 행태, 삶에 대해서. 자,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무진장 강조하고 있어요. 무진장.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정말 유다서만큼 강조하는 성경이 드물어요. 없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행동. 첫째는 원망하는 자. 제가 이제 원망과 불만은 같이, 원망과 불평은 같이 제가 다루겠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다 망했어요? 광야길에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인생의 운명이라 할까요? 운명을 우리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리로, 이제 선하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닥치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모세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멩이 들어서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이 영적 리더십을 세워서 또 그 영적 리더십들에 대해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에서 욕하고 했던 고라당 사람들 앞에 나왔잖아요. 고라당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와 만족이 없고, 하여튼 입만 나오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 불평과 원망이 특징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친구들을 원망하고, 다른 성도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 내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여러분 한번 불평불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편에 대해서 저런 인간 그냥 불평불만 살면은 여러분이 불행해지고 행복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고, 말만 섞어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또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서 또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섭리를 믿잖아요. 운명이 아니라 섭리를 믿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또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시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달라지셔요. 뭐냐면, 야, 기도하고 오니까 네 아버지 자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참 애처롭고 막 기도하고, 이게 말이 바뀌어요. 기도하고 오시면. 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저 사람 수고를 알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이 아니라, 좀 제가 확장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여튼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감사하잖아. 감사하라 그러면은 뇌가 어떻게 된다? 리셋이 된다 그래요. 리셋이 돼가지고 막 얽히고 설켰고 복잡했던 두통이 다 사라진다. 감사하면 싹 그냥 감사 찬송도 부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면 1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잘 맞으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우리는 어디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은 뒤에 제쳐놓고 내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욕심, 정욕, 탐욕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끌어가요. 저기 어디 가서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내 모든 마음이 거기다, 거기 나가게 되고, 카드 가져가서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다 사. 1년 동안 그냥 거기다 돈 다 갖다 바치네요. 하나님 일도 못하고. 물론 필요한 거는 사세요. 필요한 건 사야 되겠지만은, 이 정욕에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욕대로, 교회 와서는 그럴듯하게 뭐 선생님 척하고 했지만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상당한 부분은 이제 신학자들은 성적인 음행으로 봅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당시에 이제 도시들이 다 이렇게 음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아까지는 음행하고도 돼, 천국 가.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꼭 거기다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거기에 대한 이 정욕, 욕심 때문에 온갖 불의와 거짓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성적인 쾌락을 위해 수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정욕이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내 삶을 드라이브 해가는 거죠. 이걸 지금 십자가 편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이제 뭘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워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정욕은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욕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어요. 못 박으면 죽었지 뭐. 정욕과 욕심. 근데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또 살아나잖아. 이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박았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직설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명령법이 필요해요. 계속 박아야 돼, 매일. 안 그러면 이 육신이, 아직 이 죄악된 육신이, 여기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해요. 특히 보는 걸 통해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다윗 또 눈으로 보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나님 말하면 우리 이미 못 박았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미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또한 날마다 죽여야 돼, 자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이 욕심과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목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목사도. 그래서 자기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으면 이 인간은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불쑥불쑥 막 뛰어나와요.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랑의 말을 합니다. 입으로 자랑을 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선생님이라면은, 진실한 선생님들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했겠죠. 주님을. 근데 이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의 거짓된 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 다 거짓된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이것들은 무슨 대단한 학문인 것처럼,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자기들만 공부를 굉장히 한 것처럼 입만 벌리면 굉장히 과장되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뭐 신학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뭘 보여줘요?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 설사 자기가 그런 지식과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올바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사람은 그것들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겠지. 주님을. 간증은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 간증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잘못하면 간증이 나를 자랑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봤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가진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게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건데, 은혜로. 근데 왜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이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 예? 이 훌륭한 지식을 주신 주님, 말주변을 주신 주님, 내 가진 거 다 주님 주셨으니까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좀 과대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좀 부풀려서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않음의 표시예요, 자기 자랑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랑하라고요?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익이 있으면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몇 가지 가능성을 이제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야고보서 2장 1절 4절의 말씀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차별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좀 돈도 있고 막 금가락지도 끼고 막 옷도 비싼 거 입고 딱 봐도 그냥 좀 핏가번쩍한 사람이 들어 막 나가서 목사님부터 막 성도님 중직자 나가서 어우 막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막 관심을 보이고 막 신방을 더 많이 가고 막 그냥 막 이런 모습, 차별하는 거죠. 차별.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이익을 뭐 그것이 뭐 교회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얻기 위해서 차별하는 행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여기 분명히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많이 범하는 실수죠. 실수. 실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봤고, 뭐 교회 오는데 뭐 누가 이렇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을 다니면 최소한도 지점장 이상 뭐 그래야 담임 목사니까 뭐 이런 암묵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그런 공동체 모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들어와서 막 선생님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이고 거짓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의 부에 대해서 책망하고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본문이 나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설교를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저 이렇게 좀 힘이 있고 이런 돈 많고 부자들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질 것 같아. 목회자의 마음에.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빼자. 설교 안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그리고 이제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찬양으로 바꿔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진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부자가 다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부 때문에 잘못하고 있고 부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잘못 벌고 있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가짜 선지자들하고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무지장 책망하시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쌍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환영을 못 받아요. 환영을. 그러나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여기 이제 주로 거짓 선생들이 그랬을 확률이 있는데 참목자는 그랬을 리가 없겠죠. 유다 선생 같은 사람들은 주님만 보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고 꾸짖는 말씀이 있어요. 그 책망과 꾸짖는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하려 그러니까 돈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보여잡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 그냥 안 하는 거야. 빼내는 거야.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하는. 하여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이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가지는 어떤 그것에서 조금 뭐 이렇게 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정직하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돈 많고 막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만 유독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제가 실제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저 강남에 어떤 교회 가면은 하여튼 전직 장차관 출신만 100명 정도가 된다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회생활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얻고 뭐 사업하는데도 도움을 얻고 이러려고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강남 어떤 교회 가면 뭐 판검사, 변호사만 뭐 몇십 명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몇십 명 있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다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에 오면 다 오늘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회자 저희부터 항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고 진실을 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 남은 인생을 거기에 걸맞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일삼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재물과 쾌락에 빠지는 것,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떠들고 다니는 것, 힘 있는 자들의, 돈 있는 자들의 잘못에 눈 감고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으니, 제가 저기 뭐라고 했어요? 2번, 원망과 불평의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 자신에 대한 자랑을 즐기는 사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돈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되지 않게,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돈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